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6장 5절까지 5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줬죠. 특별히 5장 17절 이하에서는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잘 예우하고 또 그런 예우에 합당한 또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리더십에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도주를 좀 써서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자, 24절, 25절은요,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감이 안 오는 아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혼자 생각에, 이걸 내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너무너무 번역이 좀 죄송하지만, 자,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감이 안 오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 현저하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무슨 조사를 하고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현저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먼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그죠? 불과 같이 밝게 드러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은근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죠? 은근한 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막 밝히 드러나가지고 심판이나 욕을 듣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현저한 죄든 혹은 아리까리한 죄든 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제 선행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죄가 아니라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아주 현저하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한 선행이다라는 그런 선행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그렇지 아니한 것,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죠? 하나님께만 알려진 거예요. 네, 그런 선행도 결국에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리고 25절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칭찬과 상급 역시도 확실하다. 그러니 선행에 집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24절, 25절을 한국말로 읽으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너무나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딱 처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잘 이해가 되겠어요. 결국 제가 영어로 번역된 걸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뜻이 완전히 한국말로는 이게 뜻을 모르겠구나.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읽어봐가지고 뜻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읽어도 뜻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본적인 뜻이 안 들어오게 번역이 돼 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24절은 그러니까 악행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난다 이 말이고요. 25절은 선행도 겉으로 봐서 그렇게 선행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선행에 힘쓰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장에 들어가면요. 지금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노예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더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게 이제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가 지금 그 미국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인간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라기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감집이나 이런 그런 집에 가면은 노복들 있잖아요. 노복들.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 이게 노예가 막 노예를 그냥 폭력으로 핍박으로 막 이렇게 했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흑인들에 대해서 백인들이 노예를 삼았던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 한국의 조선조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집에 사는 노복 종들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좀 맞겠다라고 보여요. 어쨌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주인들이죠.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회 개혁은 공산당식이 아니에요. 공산당 이 빨갱이 이 사람들은 이 계급 투쟁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노사의 사주들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들이니까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그 증오를 자꾸 도발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회 개혁적인 사상은 그게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보면은 완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종으로 살면서 자기 주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냐. 이건 민중의 아편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적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약간 이제 그러니까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성경의 이 이야기는 왜? 계층이나 계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유지하더라도 더 강력한 사회 개혁의 용광로가 복음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인과 종 사이에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가. 자, 그래서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노복이나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이게 더 혁명적인 거지. 그죠? 우리가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런 강력한 그 혁명적, 주 안에서의 혁명적인 평등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 상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형제니까 주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리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 자리를 잘 지켜라. 너 책임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전이 믿는 상전이라 하더라도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다. 개념이 다르죠? 내가 노동자인데 말이야. 내가 일해가지고 그것들 배부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 임금이 짜고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냐. 이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섬겨서 일함으로 유익을 받는 자가 내 형제니 더 신실하게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믿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믿는 형제요, 종의 상태에 있는 입장에서도 내 상전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또 상전은 또 이 종에 있는 사람을 또 형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기본기다 이 말이에요. 기본기가.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서로 사랑이다 이거예요. 서로 간에 투쟁이고 갈등이 아니고. 자,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복음이 엄청난 사회 개혁적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성에 대한 여권의 신장이에요. 여권 신장. 여성을 이 시대의 여성은 그냥 말해서 그냥 소유물쯤으로 취급되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입양될 사람으로 여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대에 굉장히 여권이 신장된 공동체였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도 단순히 주인이 종을 억누르고 막 박해하고 막 착취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종과 종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본기에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기초한 주종 관계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남녀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갔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혁명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개화된 사상을 갖게 된 거. 그게 다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때 깨어난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깨어났고, 그리고 또 자유의 사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쨌든 그런 복음이 그런 위대한 사상들을 심어줬는데, 그런 긍정적인 드라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바울은 3절로부터는 좀 더 이제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교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6절로부터는 이제 물질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데, 오늘 일단 교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3절로부터 다시 봅니다. 자, 이 교훈이란 말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교훈이 교리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이 말이에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이건 이제 이단자들은 몰아내야 된다. 바른 말이 이제 여기서 바르다는 게 건전한, 그러니까 바른 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교리적인 용어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이 경건은 삶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경건, 그분의 영성에 관한 교훈, 교리를 혹은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 이단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단자들 혹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에서 바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리와 다른 걸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온갖 나쁜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 연결된 그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건전한 전통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무조건 전통에 대해서 반발하고 깨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됐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복음과 원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기본기인데 사도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고 베드로 무식쟁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본래 기독교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강하고 건전한 전통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통을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교만하고 무식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변론하는 거 그리고 언쟁하는 거 이런 거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이어지는 단번에 너희에게 전하여진 도라 그랬어. 단번에 영단번에 너희들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의 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교만하게 자꾸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니까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를 잃어버려 이 경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은 이단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단을 가르치는 것을 따져보니까 돈의 문제였더라. 그죠? 현재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신천지라든가 세계 복음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정명석이 그 외 다양한 이단들 통일교 전부 다 뭡니까?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결국은 원래 그게 본질이었는데 이제 그런 집단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빠진 사람들한테 뭘 하더라 정말 대비헌금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내라는데 다 내더래요. 다.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냥 이단자들의 재산이 뭐 수천억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조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조대로. 조 단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단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결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6절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참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전해진 원래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쪼잔잔한 돈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상속자인데, 우주의 상속자인데, 그렇죠? 그런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든 경건한 자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린다. 여기서 큰 이익은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고, 그런 경건은 나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익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되고, 견디게 되고, 참게 되고, 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